나나 크테브라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이 나나 크테브라는 성자에게 한 사람이 하루는 찾아와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게 되면 성자님, 사람의 참되고 진실한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생의 참되고 진실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크테브 성자가 내일 다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 이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성자에게 찾아오니까 이 성자님이 아주 눈이 부신 큰 보석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보석의 값어치를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는 팔지는 마시고 값어치만 알아보고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성자가 준 보석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가게가 과일 가게였습니다. 그 주인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주인님, 이 보석을 사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귀찮듯이 쳐다보더만 이제 뭐 귀찮다는 듯이 그 오렌지 2개 주겠습니다. 오렌지 2개가 내가 쳐줄게. 이게 그밖에 안 되니까 가지고 나와서 가게에 보니까 감자 가게가 있습니다. 감자 가게 가서 얘기하니까 주인이 얘기가 그러면 내가 감자 매근값을 쳐드릴게요. 이게 그런 가치인가? 하고 또 옆에 보니까 대장간이에서 가져가 보니까 대장장이가 보더니만 그 보석은 제가 500냥을 쳐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500냥 가치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제 이걸 내가 보석 가게에 좀 가져가 봐야겠다 하고 한 보석 가게에 가져가니까 주인이 그거 나한테 파세요. 제가 5,000냥을 쳐드리겠습니다. 그 성자가 뭐라고 했죠? 팔지 말라고 했죠. 나한테 자 팔고 옆 보석 가게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주인은 10,000냥을 쳐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5,000냥, 10,000냥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팔라고 했으면 감자 4근 치고 오렌지 2개 준다고 하는데 5,000냥 준다고 당장 팔라고 했죠. 이게 웬 뜻이냐? 팔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큰 보석 가게에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 그리고 가장 큰 보석 가게에 가져가니까 주인이 그 보석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입이 그제가 방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이나 감정을 하더니만 하는 얘기가 소리는 어디서 이렇게 귀한 보석을 가지셨습니까? 이 보석은 값을 따질 수가 없는 보석입니다. 굳이 값을 먹인다면 뭐예요? 푸는 것이 값입니다. 혹시라도 파실 의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무슨 수를 쓰든지 이 보석을 구입하겠습니다. 저에게 꼭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뭘 하지는 말라고 했다? 팔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그 성자에게 가서 그가 자기가 겪은 얘기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이 진짜 가치겠죠. 사람의 가치는 오렌지 2개가 감자 4근가 또 500냥, 5,000냥, 10,000냥의 가치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돈으로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도 가질 수가 있죠.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깨우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궁극증을 가진 사람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잘 깨달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쪽입니까? 역시 북쪽이죠. 그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유명한 질문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의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환생했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대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들으는 회개와 심판을 선고한 회개와 심판을 얘기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를 얘기하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29절의 답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의 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을 마태 성경 기록자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기록도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이 얘기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 아무데 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왕을 삼겠대요. 왕을 삼겠다고 무리 지어서 몰려다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라고 뭐 연관장을 만들어가지고 서명운동을 벌리는 이런 긍정한 사람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피하려고 숨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나라 북쪽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을. 예, 그 보니까 예수님이 뭘 겪으신다고요? 많은 고난을 겪으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요, 제사장들과 스님들과 장로들에게 뭘 당해요? 불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나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불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살아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언제 하셨다고요? 31절에 보니까 아래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이 나오죠? 후반부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지금 처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 도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불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이곳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때까지 안 하던 얘기를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 꺼내셨을까요? 이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자랐지 않습니까?
이제 또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얘기를 꺼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짐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이렇게 나섰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 예수 스승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예수님께 항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변을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 주님에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강하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이 이유는 아마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했다고, 예수님을 굉장히 배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셨단 말이냐,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죠. 따라가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따라갈 때 뭘 버려두고 갔다고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가 어떤 존재예요? 베드로의 인생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여태까지라고 보면 배와 그물의 인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동안 베드로는 그 인생을 그 배와 그물에 메고 살아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러시니까 그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따라가서 잘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했죠.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베드로는 엄청나게 행복했을 겁니다. 이야, 인생 사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의 장부가 병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금방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장부의 병만 고쳐주셨습니까? 그 무슨 귀신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하면 다 쫓겨가버려요.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몰려오는지 몰라요. 예수님 인기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누구 인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인기도 올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아마 인기가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은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을 뭘로 추대하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여러 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 고기 잡는 거 그래두고 잘 따라간다. 내가 추종하고 따르는 이 선생님은 왕이 되실 분이야.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꺼내놓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앞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다음에 버림받으신다. 사람은 여러분 뭘 두려워할까 하면 본능적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아이가 왕따 당했다 그러면 굉장히 천불이 나죠. 이렇게 목견들이 이렇게 아니 우리 애들을 그래서 이렇게 따돌렸다는 말이냐, 때린 것이 아니라 따돌렸다는 말이냐, 때린 그런 말할 것도 없고 때리게 되면 말입니다. 이 왕따 당하고 누구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절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는 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베드로야, 역시 너밖에 없다.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고마워하셨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가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는 엄청나게 너무나 호되게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해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서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고맙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베드로를요? 호되게, 너무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호되게 책망했다고 하냐고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으실까요? 무슨 장면이 호되게 책망하는 장면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는 사탄이다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라는 겁니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입장에서만 편의주의에 빠져서 생각하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생각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생각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하겠습니다. 예, 35절 말씀을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뭐라고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마지막 때에 오실 때 그 사람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맞습니까? 재림신앙이 있죠. 그때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 사람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각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되죠?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너는 사탄이다가 아니라 왜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받게 되죠? 베드로가 뭘 생각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우선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단정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무엇을
무슨 문제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사세요? 왜 살아요, 여러분? 왜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죠?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살죠. 때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일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이 날씨도 더운데 그래도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넓은 집을 마련하고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 부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게 되면 참 여러분 인생이 슬픈 겁니다.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많은 것을 모아놓고 집을 늘린다 할지라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신다고 하게 되면 참 인생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허무하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 지난주에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한 장면을 인용했는데 또 장면을 인용해요. 왜냐하면 그게 영화가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하게 하시 우리 몸이 건강하여서 영혼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와,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이 건강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이 건강해서 영혼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목적하고 살아가게 될 때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역경이 있고 선대가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누구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매일 자기 일에 얽매여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매일 자기 일에 얽매여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60만의 군대가 있다고 하는데 60만의 군대가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저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군림병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나라도 없어지고, 나라가 없으면 뭐도 없어지죠? 자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도 없어지고 자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기답을 들으시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신 이 무서운 말씀 혹시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은 아니시죠? 나를 향한 책망은 아니시죠? 나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이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일하게 되면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듣는 내용 아닙니까? 비로소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근데 많이 듣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한자어로 6글자로 정리하면 뭘까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힌트를 드릴까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내어놓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다. 그걸 한자로 못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자, 살고자 하면은 죽고 죽기로 각오하고 하게 되면은 살게 될 것이다. 한자는 뭐예요, 그게?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다. 여섯자 뭐예요? 생즉사. 그 다음에 또 죽기로 각오하고 하게 되면 살아나게 되겠다. 뭐예요, 그게? 사즉생. 여섯자잖아요. 누구의 말도 잘 알려져 있죠? 이수진 장군의 말도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당과 싸움 짓을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왜 그리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만 그게 아니라 일단 조선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일본 군대가 대군이 침입해가지고 이 나라가 뭐 오늘 같이 고속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 군대가 부산을 점령해가 서울까지 오는데 몇시 걸렸다고 여러분 작년 몇시 걸렸습니까? 그거 제가 정확하게 알았는데 하여튼 순식간에 서울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동차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의 운명이 막 이 배가 뒤집어지는 것 같이 다 뒤집어지게 가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조선에 몇 안 남은 군사를 데리고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그 대군 엄청난 군대에다가 뭐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총까지 가지고 있는 그 일본군을 맞서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죽기로 싸우게 되면은 당신 여러분도 살 것이고 또 뭐도 건지게 된다. 나라도 건지게 될 것이고 만약 자기 생명 살리기에 급급하게 되면은 자신들도 죽고 이 나라도 망하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가 어디 있어요, 보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서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멋있는 말씀을 그 삶의 원리에 응용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성공을 했다. 나라를 지켰다. 이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그걸 원리를 말해주고 이 원리가 보니까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온갖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 시들었을 때 뭐예요? 내가 한 칼에 다 쳐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놓고 다 내 것. 뭐 그렇겠죠. 예쁜 여자들도 다 내 첩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내가 점령하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나는 자손 대대로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금방을 털면서 교만을 털면서 나온 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흑암된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다. 그런데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어때요?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게 다윗이 나간 거는 왜 나갔어요? 이 골리앗이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어떻게 그냥 참아 지낼 수가 있느냐. 왕도 안 나가고 장군도 안 나가고 군대도 안 나가면 나라도 물맷돌도 가지고 나가야겠다 하고 나가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자세가 뭐예요? 세자로 표현하면요. 다윗의 각오가 지금 뭐예요? 표현이 다윗이야말로 사적신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골리앗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는 겁니까? 골리앗은 지금 죽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한 칼에 쓸어버리고 그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골리앗은 온 거예요. 골리앗은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살려고 온 사람이에요. 생적 사감,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여러분요? 죽기를 하게 되면 사적 생, 생적 사, 다윗 골리앗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죽기로 각오하고 나간 다윗이 이게 우리 삶의 원리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싸움에서 그냥 아니에요. 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큰 회사를 재벌이라고 부르는 재벌 회사에 부장님으로 50대에 근무하는 분이 계세요. 한 50대 재벌 회사에 부장님 좀 하게 괜찮은 겁니까? 생활면을 그러려면 부장님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괜찮다. 열심히 저렇게 사니까 그 회사에 부장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하고 동년배래요. 고향도 갖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보고 스포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회장님 앞에만 가면 그렇게 인생이 초라해진대. 그렇게 추정해 가시죠. 같은 고향 출신이고 동년배인데 누구는 부장인데 누구는 뭐라고요? 회장님이래요. 회장님 책을 해서요. 그 회장님 앞에만큼은 초라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차이가 뭘까? 우리 회장님과 나와 차이가 뭘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 식구들을 부양하는데 그 급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식구들을 안 굶기고 내가 우리 자녀들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수준에 머무르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을 보니까 생각하는 게 자기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는 어떻게 하든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게 그 급에서 살아왔는데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는 건 나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고향에서 동년배로 자라났는데 나는 부장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것입니다. 차이점이 크게 큰 뜻을 품고 살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 식구들 때문에 산대요. 왜 사냐고 물어보게 되면 결국 그게 식구들 때문에 사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인가 하면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식구들도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뭘 봐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람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더운데 냉수 한 것도 얼음 한 잔도 안 마시고 아끼면서 살고 전략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하고 모으면서 사는 건데 자신에서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또 자신에서 죽는 것 같지만 자신에서 죽는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생은 몇 번 사는 겁니까? 한 번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좀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모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어제 뉴스에 얼핏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그 주식의 가치가 그 부동산이 재산가가 아니라 주식의 가치가 10몇 조가 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10몇 조가. 10몇 조가 된대요. 10몇 조. 다른 게 아니라 주식의 가치가 같아요. 부동산이나 뭐 예금이나 그런 걸 말할 것도 없고 개체적으로 주식 가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성공한 부자라고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대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져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을 받았다. 그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은 재물도 막 모으게 되고 참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존귀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전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 눈이 보는 것, 귀로 들은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헛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요즘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사건들을 통해서 뭐 보여주시는가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돈에 매여 사니까 돈 가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매여서 살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날 되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돈보다 더 강하게 뭐죠? 권력이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 신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거 아니고 50년 가지고 온 에너지를 대통령 한마디가 싹 바꿔버린대 이렇게 50년 동안 가지고 올라간다. 하루아침에 팍 끄버린대. 이게 대통령이 가진 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보니까 다 어때요? 대통령 어때요? 그 대통령 뭐 그렇다. 그 대통령 그 영원한 거 아니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금불 몇 년이라고요? 10년이다. 10년간의 권력이 없대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대통령 권력이 어느 정도 가죠? 5년을 간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줘요. 5년도 안 갔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을 너무 매여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지구촌 곳곳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사람이
안전한 곳을 피해서 어디로 막 가라앉습니까? 안전하잖아요. 그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우리나라 돈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잘 모르세요? 평택이에요. 평택. 우리나라 모든 돈이 요즘 다 평택으로 몰려가고 있대요. 엄청난 반도체 공장도 지어질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 평택이에요. 그리고 또 동두천에 어전구에 용산에 있던 누구들이 다 어디를 갑니까? 평택으로. 그 한 목사님이 그 평택 소문이에요. 그 평택이 또 제일 안전하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부대를 하고 견학을 했는데 패트리어트를 놨대요. 평택은 이미 패트리어트가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 아무리 쏴도 평택 들어오기 전에 막 격추가 되거든요. 패트리어트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더 안전한 곳은 고양시래요. 그건 고양시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다 고양시기로 다 날아가니 고양시에 뜨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장사진 포로 쏘게 되면 다 터지면 고양시에 다 터지시다. 고양시가 다 깨져가 된다. 그런 얘기. 이제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한 번 죽는 거고 우리는 죽어도 뭐요?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목사들이 얘기하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어디에요, 여러분요? 없어요. 미국이 안전합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전쟁도 없고 군대도 없는 데가 스웨덴, 스위스, 명세 중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나라에서 뭐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테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그쪽 나라예요. 근데 없어.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또 지진 얘기가 또 있잖아요. 안전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한 곳 찾아간다고 서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수님 잘 믿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참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많이 쌓아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이 왜 살아요? 너무 허무해요. 그거 탄식하고 살겠습니까? 인생은 허무하고 그 유명한 사람이 인생은 연기 속에 사라지고 그런 노래나 부르면서 사실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값어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써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힘써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뭘 생각하고 베드로가 지금 뭘 생각하다 야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다 사라질 수가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간도 참 덥겠죠. 비는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 불쾌지수가 높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 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힘쓰고 조금 더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도 참 죽기로 작정하고 하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편의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 원하는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